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기도 응답입니다. 이 간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게 몸에 이상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특히 잠을 자려고 그러면 가슴이 얼마나 조여오고 답답한지 잠을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왼쪽 가슴을 쥐어뜯기도 하고 쳐보기도 하고 속옷을 벗어보기도 하고 별일을 다 했지만 여전히 가슴에 조여오는 통증, 답답함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만 가끔씩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했고 우리 아내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은 자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들한테 얘기는 할 수가 없고 3번에 사는 동료 목사님에게 우연히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자기와 똑같은 증상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고생을 하고 여러 병원을 다녀보다 결국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유명한 교수를 소개받고 거기서 고쳤다는 겁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쭉 얘기를 하는데 협심증일 확률이 있다는 등 심장으로 가는 동맥에 문제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알아봤더니 3번에 이제 친구도 그렇게 안 좋아서 심장 쪽에 스텐트를 2군데 꼽았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스텐트는 그 혈관을 넓혀주는 그 물질이죠. 근데 수원에 사는 친구도 스텐트를 끼고요.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서 스텐트 끼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3번의 그 목사님은 스텐트는 끼지 않고 약물로 치료했는데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실손으로 된다고 해서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담당 교수님과 진단하고 면담해본 결과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초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2주간 후에 오라는 겁니다. 이제 2주간 후에 스텐트를 꼽을지 약물을 치료할지. 근데 그 심장내과 갔더니 정말 심장 질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별별 불길한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스텐트도 꼽지 않게 하시고 약물 치료도 받지 않게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간절히 2주간 기도하고 약속된 날짜가 되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 면담이 쭉 엑스레이 약간 검사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쭉 보더니 고개를 가우뚱하시면서 참 목사님 희한하게 깨끗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냥 가십시오. 근데 진짜 그날부로 조여온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속옷을 벗을 필요도 없고 가슴을 칠 필요도 없고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나았을까? 그런데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막힌 부분이 뚫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간증은 여러분도 아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6년 전인가 7년 전입니다. 저에게 성도님 중 한 분이 남편이 눈에 시신경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 시신경이 아주 가느다란 핏줄에 막혀서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장님이 돼가는 겁니다. 근데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술하면 치료할 확률이 10만 문제 1이랍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을 하면 1명 낫는 확률입니다.
근데 앉아서 그냥 장님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 수술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 그 부인에게 이랬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남편을 데려와라. 그리고 저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라.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썩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급하니까 남편과 와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한번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최종 결정합니다. 수술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그날 주일날도 여기 주차장에서 창문 열어놓고 머리 내밀게 해놓고 간절히 안수기도 했습니다. 수요일 날이 됐습니다. 11시인가쯤 됐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의사를 만나러 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관이 열렸습니다.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낸 거예요. 이전과 이후. 우리는 봐도 모르죠. 전문가 사진이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필출처럼 가능한 곳에 막힌 부분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뭘 들었습니까? 헤롯 왕이 이스라엘 땅을 치리하는 로마의 파송을 받은 분봉왕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제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나를 목사로 보기 전에 하나의 표로 보고 있고 내 뒤에 있는 많은 표를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아버지도 똑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전혀 신앙도 없으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수건 사업인 성전 복원 사업을 84년 동안 합니다. 그걸 보고 자란 그도 자기의 정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정치 입지를 강화시킬 지역의 유지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항상 눈에 가시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것들만 없애버리면, 저것들만 없애면 참 좋겠다는 그 수건 사업을 대신 해줌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이 헤롯 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독교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제 피맛을 본 헤롯 왕은 이번에는 더 큰 지도자인 그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와서 죽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죽이려고 보니까 명절인데, 무교절 6월절은 잘 보세요. 헤롯 왕과는 상관없는 명절입니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6월절 관심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비유 맞추려고 명절 지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둘 때 그냥 가둔 게 아닙니다. 철문의 몇 갑전의 철문 안에다가 훈련된 경비병 16명을 뽑아다가 4명이 내조가 돼가지고 4416, 16명이 교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가두는 게 아닙니다. 양손 양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군인과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는 끝났고 명절만 지나면 수많은 사람이 모인 광장 앞에서 베드로는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절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지난주에 들으셨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난주까지 설교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열려야 될 문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감옥문이 열려야 되고 쇠사슬이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잘 죽으세요, 먼저 가세요, 고통 없이 죽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희망의 줄을 잡고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열려야 될 문들이 많습니다. 진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전도의 문, 건강 회복의 문, 재정 회복의 문, 사업장의 문, 수많은 열려야 할 문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문은 안 열려. 그리고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안 열리는 문은 문이 아니라 절벽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못 열어도 하나님이 열으시면 열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오늘 보면서 그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닫힌 문의 사건 앞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읽었던 12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연결했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6절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있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는 환경이 6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이니까 날만 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에 묶였어요? 두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왜 둘일까요? 양쪽 군인들 사이에서 묶어놔 버린 겁니다.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 철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철문이 몇 갑절인 줄 아십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첫째 초소, 10절에 보니까 첫째 초소, 둘째 초소 이렇게 몇 갑절의 철문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닫힌 문과 비교해 본다면 어느 게 더 견고해? 이쪽 문이 훨씬 견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I can do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건 불신앙의 죄입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건 사무엘처럼 말한 것처럼 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합니까? 우리가 불신앙을 풀어버리고 10만 분이 이를지라도 안심하고 기도하니까 시신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감정 아시는 분 알잖아요. 누구는 스텐트를 끼우고 누구는 약물 치료하고 누구는 은퇴하고 누구는 어쩌고 별말을 다 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 번만 역사하시면 0.1초만 역사하시면 그 실핏줄 같은 핏줄도 열려지고 할렐루야. 몇 가치를 갇혀 있는 베드로도 찾아가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갔나요? 한번 7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의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했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십시오. 기도할 때 절망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낼 때 고한건 장로 내가 며칠 날 갈게 전화 없어요. 오늘 꼭 기억할 것은 7절 보십시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따라합시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나타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고방송이 없는 거예요. 예측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두운 감옥을 환히 비쳤습니다. 나타나 뭐겠습니까? 베드로를 깨워서 복장을 갖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목에서 쇠사슬이 풀려버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누가 풀었어요? 천사가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겁니다. 천사가 와서 풀어버린 거예요. 자, 8절, 9절, 11절, 8절, 9절, 10절 가지고 시작.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떼고 신을 신으라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고 또 천사가 그의 겉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라니 베드로가 감방에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7절에 갑자기 온 천사가 천사의 미션을 다 마쳤을 때 10절에 갑자기 떠나는 겁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히브리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일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왜 하나님 만들었나요?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누구를 찾아 도와주나요?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게 만드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닫힌 문을 누가 열었나요? 묶인 쇠사를 누가 끊었나요? 하나님 천사가 와서 끌어버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지금도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엘리야 시대 때 노래하면서 누워있는 그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얼음 만져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옥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천사가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를 경험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을 때도 누가 옥문을 열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놓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천사는 오늘도 누구를 찾아오는 겁니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천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예, 빨리 가서 도와줘라. 빨리 가 열어줘라. 할렐루야. 천사를 파송해서 그렇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천사를 파송해 일하시고 천사가 움직일 때 환경은 변한다. 문은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문이 언제 열려요? 갑자기 열리는 겁니다.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천사를 많이 경험하고 누가 이런 문이 열리고 치료가 되는 간증들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미국의 올랜도라는 곳이 있는 거기에 비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잘합니다. 이번에 미주주기학의 가사원장인 김인균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저희 가을에 저희 교회 집회를 요청했던 게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는 못 오시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쓰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간증이 유통기한이 있다. 간증하게 따르면 언제껏 간증이냐고 3개월 지나면 못하게 한대요. 유통기한 지났다고. 다시 말하면 그만큼 교회 안에 기도가 많고 기도가 많으니까 다양한 천사의 역사가 있으니까 간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언제쯤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간증할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개입하시고 기도할 때 천사를 파송하시고 천사가 활동할 때 곳곳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 광야가 시작됐습니다. 모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성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출근하다 들리고 퇴근하다 들리고 힘들면 들리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 충남 광천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광천. 우리 유순자 목사님의 친정이 그것만이죠. 광천이 향교, 유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교에 깊은 분들이 다 그쪽에 삽니다. 근데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광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에게 이렇게 목회자가 된 관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중학교 가는데 못 가니까 집에서 노니까 그 소식을 듣고 십리길 4km 밖에 있는 한 서당의 선생님이 나한테 오면은 한자를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십리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목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니까 갈 때 꼭 들려서 기도하고 간대요.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자를 배우고 올 때 그냥 오지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교회 갔다가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또 기도하고 매일. 여러분 놀랍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이 지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한자를 다 배워버렸어. 선생님 어느 날 내가 너 더 가르칠 게 없다고 손을 떼어버려. 오지 말라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그를 인도하셔서 광화문 앞에 신문배달을 오게 됐어요. 광화문 청와대 쪽 그쪽에서는 동아일보 신문 배달하는데 지국에서 신문 배달하고 옛날 신문 배달 어려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껴자고 뭐 남의 글로 사는 거예요. 공부가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정말 신문 배달을 직접 하다 보니까 부잣집 아들들을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공부하고 안 쓰는 책들을 받는 거예요. 영어책, 국어책. 그것도 준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어진 기간 내에 봐야 되니까 똑바로 차리고 막 보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한 번 들어가면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책이 들어가 버려 아예. 그냥 책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냥 누워서 계속 영어책 보고 있는 거예요. 수학책 보고. 그래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거기서 고검을 합격하고 대검을 합격해요. 신문 배달하면서 성균관 대학교 중국어 문학과를 들어가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셔서 성균관 대학에서 한자 부분에서는 도사가 돼버려.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한자 교수들이 와. 한자를 배우러. 이분이 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기를 자기 고향에서 꽉 막힌 그 향교의 유교에 막힌 분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요. 성결계 목사가 돼가지고 가서 그 엄청난 그 유교의 한자 공부 많이 했잖아요. 향교에 가서 그 유교의 찌들으신 분을 다 불러 모아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변론을 다 이겨버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데 어느 날 교회가 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나는 내가 자립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뭘로 할까? 이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법무사를 따요. 근데 법무사를 언제 따냐면 신문 배달을 따요. 신문 배달을 따는데 시험을 봤는데 합격대가 돼도 연락이 없으니까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라에서 연락이 왔어. 왜 통지를 안 받아가냐고. 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우체국 배달하신 분이 와가지고 주소 찾아와 보니까 시험 배달한 장소니까 이런 데서 이런 걸 합격할 사람이 없다고 도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험하게 살았을 분인데, 그래가 이 법무사가 있어. 그래서 이제 법무사무를 열어가지고 사무장 두고 일하면서 자기는 파트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성전을 자주 왔다 갔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주셔서 어떤 문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삼각교회 지하교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차장 좋고 잘 꾸며진 곳에 다 차 있잖아요. 쓰고 왔다가 기도 가세요. 비밀번호 다 줄 테니까 얼마든지 열고 기도 가시고, 갈 때 기도하시고,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닫혔던 문들이 열어지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리고, 사업장의 돌파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런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많은 간증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우리 베드로 한번 간증 들어볼까요?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무슨 간증입니까? 이제 알았다. 뭘 알았습니까? 주님께서 뭘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어디서?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의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막혔습니다. 마귀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열어버렸습니다. 해결해버렸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간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간증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12절에 있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기적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베드로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 천사가 나타났지? 어떻게 됐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딱 잡히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럴 거야 라고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마리아의 집에 가서 늘 기도했고, 마리아에서 목장 모임을 했고, 마리아 집에서 모였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 있을까 예측을 해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뭐예요? 거기 가봤더니 많은 사람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집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참 집이 좋더구만. 평수도 넓고 시설 좋고 시원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좋더라고요. 거기서 뭐합니까? 잠자고 먹고 화장실 가는 걸 끝난다면 그 집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간증하고 영혼 구원하는 현장으로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구미남교회 세미나 갔을 때 최 집사님이라는 분 집에서 한 주간 동안 먹으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집은 아주 신실한 목자의 집이었습니다. 구미공단에 일하는 집사님 집이었는데, 거기는 충청도에 있는 수성교회를 섬기는 수성목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집에 아예 교패처럼 붙어 있어요. 수성목장이라고. 목원들이 항상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한마디로 거기가 가정교회예요. 그 집이 얼마나, 그리고 세미나 하면은 목사님들 모시고 성도들 모시고 자기 집에 쉬다 가게 하고. 나는 여러분들의 집들이 이렇게 마리아 집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에? 누워서 말이야 잠이나 자고 그런 쉼도 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집으로 쓰임만 얼마나 좋아. 고넬의 집처럼, 자신한 루디아 집처럼, 이렇게 마리아의 집처럼 여러분의 집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새는 누가 올까 봐서 그냥 서로 경계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어떤 순천의 장로님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꼭 좀 오세요. 우리 집 들렸다 가세요. 그래서 나는 집자라고 한 줄 알아서 집이 정말 좋더라고. 근데 나는 깜짝 놀라는 것은 집 딱 들어가 나갈 때 보니까 현관문에 써있는 액자가 나를 감동을 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찾아오자는 집은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 야, 그 말이구나. 이 사람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사람 오라는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 들렀다 가세요. 들렀다 갔더니 막 고구마 쪄주시고 옥수수 쪄주시고 또 거기는 또 응접실이 넓어요. 빈브레드 갖다 놓고 영어도 보게 해놓고 진짜 사람들은 오늘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장로님 집들, 우리 권사님 집들 다 집들 좋잖아요. 요새는 다 집이 좋아요. 그 좋은 집에 사람이 늘 오게 만들어서 늘 목장 식구들도 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천사가 들락거리면서 문을 활짝활짝 열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마리아의 집에 가봤더니 이런 천사가 나타나고 문이 열리고 쇠살이 풀어진 비결이 뭐라는 걸 금방 볼 수 있는 거예요. 12절 하반절 보세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옥문 열리는 비결, 쇠살이 풀어지는 비결, 돌파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요. 우리는 스스로 안 된다고 스스로 빗장 걸어놓고 열릴 수 있는 문 앞에 절벽이라고 포기하고 있다면 그건 스스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안 열릴 문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통과할 문이 있어요. 그게 여리고 성문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문 앞에 얼쩡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이 더 굳게 닫혀버렸어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문을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시킨 대로 해라. 성을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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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돌아라. 7일째는 7번 돌아라. 그리고 나팔수가 나팔 불 때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그들은 시킨 대로 순종만 했습니다. 누가 그 견고한 여리고 성문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열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는 게 없어요. 순종만 했어. 순종만.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열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었어요. 그래서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약속 붙고 반드시 열고 들어갈 문이 어떤 문입니까? 그 문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열어야 할 문이 어떤 문이 있습니까? 반드시 열려야 할 문들 어떤 문입니까?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대학을 마쳤으니까 취업해야 됩니다. 취업의 문이 너무너무 두꺼워요. 안 열려요. 어떤 사람들은 때가 돼서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무거나 살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나은 공부를 해서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안산 지역에 제가 지역 목자로 섬기는데 우리 한 목사님의 아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는데 1차, 2차, 3차까지 그게 엄청 어렵더구만요. 그런데 마지막 차를 번놓고 이제 금년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아들이 자신이 없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시험이 이렇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세 명에서 또 다른 공인에서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이수인데 만날 때마다 기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 다 알아요. 그 이름 이수 역사해 주시죠. 합격시키고 기도하는데 8월 말에 발표한다는 마지막 최종
그래 이제 다들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문자가 떴어요. 우리 수호가 최종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합격시킨 겁니다. 아멘. 여기 우리 명자님도 아시는 노 목사님도 마찬가지. 노 목사님도 중국에서 애들 기르고 와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애들 남았는데 취직을 해야 됐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들만 둘이 연년생인데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근데 공무원 시험이 좀 어려워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선교사 아들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둘째가 됐고 첫째가 떨어졌어. 근데 둘째도 오는 말이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첫째가 떨어져서 포기하지 않고 또 공부해서 그 다음에 돼버렸어. 둘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는데 또 엎친덮친격으로 며느리를 만났는데 둘 다 직장 동료를 만났어. 그 집에는 공무원만 4명이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래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선교사 자녀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취업의 문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돌파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제발 이 좋은 성전 높이지 말고 늘 들락날락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차가 없기를 해. 교회가 멀기를 해. 얼마나 좋아. 우리 성도들에게도 건강이 회복되는 문이 있기를, 사업장이 돌파가 되기를 바라고 재정의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수없는 이런 고비를 넘기면서 왔습니다. 기도가 해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열어야 할 문이 뭡니까? 그건 전도의 문입니다. 영혼 구원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가 하지 할 교회의 중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갈수록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폄하시킨지 모릅니다. 편견, 폄하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러나 나는 언론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이기 시작하면 낮출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흔드시고 우리를 더 정화시키시고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를 삼게 하려고 우리를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교회 옵니까? 이젠 전도 안 됩니다. 그런다고 전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갔지만 물을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일반 교회들 거의 전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전도가 됩니다. 왜? 우리는 철저하게 섬기는 겁니다. VIP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품고 있던 VIP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생 전라도 안 온 사람인데 목사님 꼭 이럴 때만 전화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도와드려야지 뭐죠. 제가 한 잔 먹고 운전하다가 들켰습니다. 면허증 삐약끼고 이제 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저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멘도 안 할 양반인데 내가 아멘을 크게 했더니 따라서 아멘 해버리더라고. 나는 VIP가 아멘하면 너무 기분 좋더라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 형제에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기도할 때 전도의 문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열어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입니까? 여러분 통일의 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요, 이산가족들의 마음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제가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모여있는 무덤에 가보니까요, 일반적인 무덤은 대개 풍수지리로 방향 따라 세우잖아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동역당 보고 눕습니다.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으면,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면 죽을 때도 그쪽을 보고 누워 죽더라고요.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수건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열려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핵폭탄에, 비방에, 욕설에, 이 정치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경제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갑자기,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여러분 리모컨 열쇠 잘 아시잖아요. 누르면 열리잖아요. 나는 그래서 리모컨은 보통 50m 정도 된 줄 알았어.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황희관 목사님한테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분명히 애들 데리고 광주 태천으로 갔거든. 그 나보고 자기 차에서 먼저 꺼내오래요. 내가 이제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래 어떻게 열냐고, 열쇠가 없다니까. 다 열 수 있대. 나보고 차문 앞에 서 있으래. 그래서 황 목사님 차 대학 서 있더니 틱탁 열려. 세상에, 경기도 광주 태천에서 여기 문을 열어버려. 아니 사람에 맞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열쇠를 녹슬게만 안 됩니다. 써야 되는 겁니다. 열어야 됩니다. 닫아야 됩니다. 아멘. 구하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신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닫힌 문 앞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미션 끝나면 갑자기 떠나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가 사는 동고동락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천사들이 누르고 있고 자기에서는 안 됩니다. 천사가 부지런히 일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준 천국의 열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녹슬어 가고 있는지 닳아져 가고 있는지. 녹슬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말씀은 조지 밀러처럼 5만 번의 기도 응답받는 그런 역사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건 힘들지만 기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곳곳에서 기도설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주차장 좋고 탁 와서 그냥 기도하다가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정임 권사님이란 분이 아들 넷이 목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새롭게 와서 뭐 내가 기쁘 그거 나오셔서 CTS에 둘째 아들 그 김태현 선교사님과 그분 간증이 참 마음에 들어요. 자기는 둘째인데 앞길이 막막하더래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가난해가지고 살 길이 막막하더래요. 뭐 손에 일이 안 펴죠. 형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목사 한다고 준비하고 있고 동생들도 답답하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팍 하나 생각을 주시더래요. 하나님께 잘 보이자. 하나님께 잘 보이면 그분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보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예배를 잘 드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준비하고 예배 꼬박꼬박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보면 좋아하실까? 기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늘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늘 영감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지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 가도 함께 하시고, 아멘. 그래서 남이 가지 않은 평탄한 길을 간 적은 없지만 간 데마다 간증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길러내서 걔들을 대학을 보내고 그들을 키워서 선교를 보내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 간증 들으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끝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잘 보이면 끝나는구나.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다. 예배 잘 들으십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열어놓으시고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분 정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 키워드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는지, 내가 앞에 놓이는 수많은 분들 앞에 절망을 찾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별다른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의 분이를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한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은 옆에 있는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자녀들의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영상으로 혹은 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이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가 오자 어두운 곳이 환해져 버렸고, 쇠사슬이 풀어져 버렸고, 옥문이 열려 버렸고, 그리고 간수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누구도 제지하지 못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막힌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신앙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주의 천군 여세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쳤던 게 열어지고 묶였던 게 풀어지게 도와주셔서 수많은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도 진로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복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지혜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학업의 돌파가 있게 도와주시고 취업의 돌파, 결혼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사업장의 돌파가 있게 도와주시고 투병진 성도들에게 순환과 모든 건강회복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헌금할 때도 그걸 기억하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성령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동일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그리고 재난 가운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천사를 보내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답하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찬송하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 드리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